영국의 시인 가운데 프랜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천재 시인이었지만은 약물 중독자였고 수년 동안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근데 그가 말년에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시를 썼는데, 그 시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냥개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자꾸 찾아오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냥개와 같은 표현으로 자기 자신을 추격해 오는 그런 제 모습을 이 시에다가 이제 담았습니다. 이 사냥개는 사랑의 발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여서 추격해서 마침내 도망치는 이 톰슨, 이 사람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시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를 피해서 도망쳤다. 밤에도 낮에도 그를 피해서 도망을 쳤다. 세월이 가는 대로 그를 피해서 도망쳤다. 미로처럼 복잡한 내 마음을 따라서, 그리고 안개 같은 눈물 속으로 그를 피해서 몸을 숨겼다. 그리고 흐르는 웃음 뒤로 높은 희망을 향해서 내달렸다. 그리고 빠르게 곤두박질 쳤다. 거대한 어둠에 갈라진 두려움 속으로 따라오는 그 강한 발을 피해서. 이렇게 이제 톰슨이 이 시를 통해서 추격해오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도망치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시로 이제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의 시의 끝부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을 끝까지 추격하는 그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끈질기게 소리치는 모습을 이렇게 또 묘사를 했습니다. 아, 어리석고 눈물고 약하구나. 내가 찾는 것은 바로 나다. 내가 사랑을 내쫓고 나를 내쫓았다.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 같아서 도망치고 있는 이 시인의 이 모습은 곧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냥개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계속해서 추적해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피해 멀리 도망을 갔을 때 너는 약하고 눈멀고 불행했다. 내가 내 사랑을 피해 멀리 도망을 쳤기 때문이다. 내가 찾는 것은 바로 나다. 참 여러분, 얼마나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그래요. 예배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또 주신 사명에서 자꾸 멀어지려고 그래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냥개처럼 나를 계속해서 추격해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의 시, 얼마나 참 아름다운 시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도망치는 또 한 사람이 나와요. 그가 바로 요나입니다. 그는요, 도망자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도망을 치고 또 도망치고 도망을 칩니다. 아니, 도대체 그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도망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게 도대체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서 4장 3절 말씀 보니까 그가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셔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그리고 또 8절에 가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지금 요나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사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씩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답지 못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요나는 선지자이면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 요나가 왜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를 들어보면 참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원수의 날은 아수르를 살려주시려고 하니까 이 요나가는 말이 죽고 싶다는 거예요. 저 원수가 잘 되는 거 보고는 내가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저 얼마나 못된 나라인데, 저 아수르 나라, 저 니느웨가 어떻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받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될 바에야는 차라리 내가 죽고 싶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요나는 대단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또 자기중심적으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맞으면 그것이 기쁨이고 희망이고 선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악이요 죄요 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요나는요, 불만이 참 많았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지 않습니까? 너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쳐서 외쳐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가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쳐요.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가 풍랑을 만난 이유가 뭡니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싫은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혹시라도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이 그 멸망의 자리에서 살아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요나에게는 싫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만을 품고 그가 다시스로 도망을 갔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이 요나서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지금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는 겁니다. 왜 이 요나가 이렇게 매우 싫어하고 막 성을 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서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40일간 이제 그가 복음을 전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이 니느웨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요, 왕으로부터 모두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신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렇다면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요나는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는 겁니다. 이게 요나예요. 회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요나가 어느 한순간 모처럼 대단히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셔서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한 도시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은 그 놀라운 그 사건 앞에서도 기뻐하지 아니했던 그 요나가 지금은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박농쿨 때문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왜 요나가 박농쿨 때문에 그렇게 크게 기뻐했을까요? 요나가 이제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하나님 이 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이렇게 마저 외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도시 근처에 이제 머물기를 원하고 거기다 임시 거처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나지 않는가 그것을 보려고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요나가 언덕 위에 앉아 있는데 하늘에서 막 태양빛이 뜨겁게 내리쬐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막 뜨거운 태양빛에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박농쿨 하나가 막 잎이 막 커지더니 그 박농쿨 잎이 자기에게 이렇게 비춰서 그늘을 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좀 더 편안하게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박농쿨을 명해서 막 자라게 하셔서 그 요나 머리 위에 그 박농쿨 잎이 크게 이렇게 자라서 그늘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요, 박농쿨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원문을 보면요, 키카용이라는 그런 말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요 팜 크리스터라고 불리는 나무인데요, 이 나무는 아주 굉장히 빨리 자라고 넓은 잎을 가진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큰 잎사귀가 이제 그늘을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이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이 잎사귀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길게 가야 2, 3일이에요. 어떤 것은 하루 지나면 죽어버리기도 하는 그런 특이한 나무입니다. 자, 이 기카온 나무 커다란 그 잎사귀 아래서, 그늘 아래서 그가 이렇게 이제 쉬게 되니까 너무너무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와 좋다 그러면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대단히 요나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한 도시의 운명이 바뀌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러한 영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었을 때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보아서도 전혀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내고 분을 품었던 이 요나가 박농쿨 하나를 보고 대단히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벌레를 보내셔가지고 이 박농쿨 식물을 막 갉아먹게 하시니까 이 식물이 막 시들어가지고 죽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그 순간에 막 충격을 받았어요. 자, 오늘 보면 7절 8절에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시니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 위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박농쿨로 말미암아 막 시원해서 막 기쁨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벌레 하나가 나와서 이 박농쿨을 막 갉아먹더니 그들이 이 박농쿨이 그냥 시들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뜨거운 태양빛이 자기 머리 위로 막 내리찌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순간에 이 요나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사는 것보다 내게 죽는 것이 낫습니다. 좀 이게 그 요나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죽는 것이 낫겠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그 이유 때문에 이 지금 요나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가 싫어하는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막 자비를 베푸니까 그가 내뜸 하는 말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고요. 박농쿨이 자기의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니까 야 기쁘다 막 그렇게 크게 기뻐했던 그가 박농쿨이 시들어 죽게 되고 그리고 머리에 막 태양빛이 내려찌게 되니까 그가 또 하는 말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이 요나가 얼마나 이기주의적인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대단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이 니느웨를 회개시키기를 준비하는데 더 많이 몰두하셨을까요? 아니면 요나의 영혼 성장을 시키는데 더 많이 몰두하셨을까요? 물론 둘 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성인 면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니네를 향한 그 요나의 설교와 그 성읍의 회개는 3장, 단 한 장에 걸쳐서 기록된 데 반해서요, 요나의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도망치는 요나를 우리 사냥꾼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추격을 하시고 그에게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그 면에 대해서는요 1장, 2장, 4장, 3장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서는 요나의 영혼 성장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이 뭔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한 사람의 영혼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사랑을 베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 요나서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혼 성장 프로젝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 요나를, 그의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이끌고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나서예요. 이것은 또한 요나 이야기만이 아니겠죠.
우리의 영혼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나의 영혼 성장 프로젝트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성장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자, 첫째로 나의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같이 추구를 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영혼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첫 번째, 하나님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바로 뭐냐면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는요, 세상이 좋고 돈이 좋고 명예가 좋고 쾌락이 좋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난 다음부터는 달라졌어요. 예배가 좋고 말씀이 좋고 섬기는 것이 좋고 주일하는 것이 좋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가치관의 변화예요.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치관의 변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제가 이제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말씀에 보면 모세의 가치관을 이야기해주는 세 개의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하면 거절하고 더 좋아하고 여겼으니, 이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에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서 지금 고군분투하고 살아갑니까? 삶의 현장에서 막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피튀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명예를 원하고 권세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더 좋은 대학을 가기를 원하고 좋은 성적을 얻기를 원하고 좋은 직장에 가기를 원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는 거,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요, 그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모세가 좋아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었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보화를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투자하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아니, 모세는요,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그는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많은 보화를 차지할 수 있습니까? 그거보다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그리고 주님을 섬긴다라고 받는 아픔과 그리고 상처와 때로는 시험, 이런 모든 것들을 내 삶에, 내 인생에 더 큰 가치로 여겼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가치관의 변화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가치관은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재물과도 바꿀 수 없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이신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서 이렇게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지금까지 내가 얻고 움켜쥐었던 모든 것, 모세로 말하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 애굽의 모든 보화,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니까요.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톰슨의 사냥개 그 시처럼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붙들고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되는데 세상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망치고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내 삶의 최고의 가치심을 고백하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주님을 제외하고는 최고의 가치가 또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영혼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한 사람의 값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까? 한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까? 사람의 이 가치관이 왜곡되면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화내지 않아야 할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요, 기뻐하지 않아야 할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그런 형편에 있는 겁니다. 그 요나가 지금 기뻐했던 것이 뭐예요? 그 박농쿨이잖아요. 박농쿨이 자기의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박농쿨이 시들어서 없어져 버리니까 굉장히 화를 내고,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내가 죽고 싶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을 때, 그 모습을 보고서 요나가 하는 말이 얼마나 화를 내고 성을 냅니까? 하나님,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내가 그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었더니 요나가 대답하는 게 뭐라고 그러냐면요, 성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가치관이 왜곡되면요, 화내지 않아야 할 것을 가지고 화를 내고요, 엉뚱한 것에 화를 낸다는 얘기죠. 기뻐하지 않아야 할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기뻐해야 될 것이 뭐고, 정말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을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게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왜 혼란합니까? 그 혼란한 이유는요, 가치의 인식이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의 그 삶을 추구하는 그 방식을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숙해지는 길은요, 가치관의 변화에 있다고 오늘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내가 직분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가치관이 지금 무엇인가, 내 가치관이 변화되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 성장, 영혼 성장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바르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국률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성장을 위해서 두 번째로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국률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영혼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두 구절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 영혼 성장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냐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아꼈거든이라는 거예요. 아꼈거든.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이 아낀다는 말, 이 말을, 이 단어를 써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요나에게 영혼 성장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낀다는 이 말의 히브리적 단어의 문자적인 해석을 보면 무슨 뜻이냐면 눈물을 흘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요나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나야, 이제 나의 가장 진실한 모습을 보아라. 나는 고통받는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백성이 내게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볼 때 내 눈에서는 눈물이 흐른다. 나의 사랑하는 사랑으로 인해 그들을 용서하고 내가 깊이 사랑하는 자녀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나는 어떤 대가든 기꺼이 치른다. 요나야, 나의 고통받는 희생적 사랑이 내 차가운 마음을 녹여 나를 신뢰하도록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하시는 이 음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 긍휼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애착입니다. 요나는 자신을 시온에게 해주는 그 박영쿨의 애착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아꼈거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필요로 하고 또 그 필요를 채워주는 많은 것에 대해서 애착을 갖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자기 안에서 더없이 완전히 행복해 하시고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우리도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는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애착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애착을 갖고 계신 겁니까? 그것은요, 무한하시고 전능하시며 자족하시는 하나님이요 자발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발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가 우리로 치면요 마치 그냥 보풀 하나만은 크게만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보풀에 붙은 또 자그마한 훨씬 작은 보풀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예요.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애착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요 그분 스스로의 마음을 우리에게 붙들어 매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이 애착이요, 이것이 아꼈거든 하나님의 마음, 긍휼하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지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니까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왜 그렇게 책망하신 줄 아십니까? 화 있을진저 막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절은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렇게도 막 책망을 하고 저주까지 심하게 할 정도의 말씀을 한 것은 긍휼을 버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긍휼을 버렸다는 거야. 긍휼 없는 신앙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합니다. 참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인애라는가 긍휼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긍휼이 없이요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면 뭐하고 기도하면 뭐하고 성경을 읽으면 뭐하고 내가 주의를 한다고 앞장서면 못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긍휼히 여기는 신앙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덴마크와 스웨덴이 전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두 나라가 전쟁을 할 때 일입니다. 덴마크 병사 하나가 발에 부상을 입었는데 자꾸 피가 빠져나가니까 목이 마릅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물을 찾아 그 전쟁을 하고 다녔습니다. 제발 단 한 모금이라도 물을 마시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이제 물병을 발견을 하고서는요 그것을 딱 붙들었습니다. 근데 바로 저 옆쪽에 병사 하나가 부상을 당하여 다 죽어가고 있는데 보니까 스웨덴 병사였습니다. 자기의 적군이었어요. 나는 목마르지만 저 사람도 나 못지않게 목이 마르겠구나. 그래서 그는요 누워있는 그 적군에게라도 그 묻을
물을 먹이기 위해서 그게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스웨덴 병사가, 적군인 덴마크 병사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서 그를 향해서 총을 들어 탕 하고 쐈어요. 근데 총알이 아슬아슬하게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스웨덴 병사는 너무나도 힘이 없는데 총을 놓고 손을 털썩 놓고 그냥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에 이 덴마크 병사는 그 스웨덴 그 군사에게 다가가서 하는 말이, 내가 물을 한 병 다 당신에게 주려고 했는데 당신이 나에게 총을 쐈으니 반만 주겠어. 이렇게 농담을 하면서 그에게 물을 먹였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향하여 총을 쏜다고 해서 목마른 사람을 물을 안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나를 향해서 총을 쏘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배고픈 자는 먹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외치는 음성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할까요? 왜 긍휼의 마음을 가지지 못할까요? 왜 아끼는 마음이 없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본유의 삶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철저한 이기심의 껍질을 벗지 않는 한 우리는요, 이웃들에게 마음을 쏟지 못하는 겁니다.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들을 나도 아끼고 싶다면 이 박렁꿀 신앙에서, 이기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바로 요나인 겁니다. 이 요나서는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끝나버려요. 좀 이상하지요? 어떤 대답도 없는 것 같습니다. 뭔가가 좀 이상하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요나서의 한쪽이 꼭 사라진 것만 같습니다. 요나서가 왜 이렇게 끝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 대답을 하라는 겁니다. 한 주석가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나서는 우리가 자신의 개인적 운명을 숙고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요나서는 우리가 각자의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미완성으로 끝난다. 당신이 요나이고 내가 요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 질문의 화살을 요나에게 쏘시는 것 같지만은 이제 요나는 사라지고 없고요, 그 화살이 우리에게 겨냥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이 요나서를 대답하는 그런 삶으로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파키스탄 사람이 부활절 예배를 참석했는데 끔찍하게 지루했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들은 두 문장을 듣고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죽음은 산다, 순종하면 이긴다. 두 문장이요, 그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그래서 자아에 대해서 죽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해서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도 놀라운 영혼 성장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음성을 던지십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라. 긍휼의 마음을 가져라. 이제 우리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내 정욕과 육체와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살고 순종하면 이깁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육신으로 내 힘으로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영혼 프로젝트, 영혼 성장 프로젝트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내 영혼이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심을 알고 내가 이제 변화되고 달라진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 요나서 5장을 여러분의 삶으로 써 내려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